혹시 말씀 전하기 전에 핸드폰 가지고 계신 친구도 있으면은 완전히 오프를 하세요. 진동도 해놓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바쁠 거예요. 왜?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화를 받아도 여러분보다는 많은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핸드폰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안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바쁜 저도 예배드릴 때는 핸드폰 안 가지고 와요. 여러분 혹시 오늘 대통령 전화하려고 약속했나요? 그런 친구 없죠? 지금 누구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전화 와도 이 시간에는 전화 안 받아야 될 시간이에요. 왜? 대통령보다 높으신 누구하고 만나는 시간?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전화 꼭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은 예배 드릴 때는 전화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로지 주님께 말씀만 듣고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1시간 후에라도 언제든지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전화할 사람은 꼭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 통화하려고 애를 쓰니까 1시간 딜레이 시켜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배짱으로 살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 왜 전화를 잘 안 받지? 내 차에 전화 두고 내렸네. 저는 차에다가 전화를 두고 내리고 하루 종일 살다가 나중에 보면 차에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많이 와 있죠. 또 보면은 별로 쓸데있는 전화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화 좀 꺼주시고요. 꺼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네요. 자,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이건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인사를 제가 옛날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보다 혹시 더 거시기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제일 이쁩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보배같이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잘났거나 못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어떤 아이들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들보다 뛰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 짤.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예수님 짤.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은 좀 어색해서 이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은 손도 잡아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장작권을 회복하고 누리자. 아마 우리 친구들 좀 들어본 친구들 있겠죠. 한 2년 전인가 장작권 수련회 갔다 왔죠. 또 우리 어른들도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조금은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소망과 어떤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바라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 한 해 우리 엘림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에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올 한 해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자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조금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장자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권인데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 그랬어요. 나의 장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라면 신약에는 누가 장자일까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탁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하나님이 장자권의 복을 주셨다. 이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자권에 축복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상대적인 가치의 물질 축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요, 상대적인 축복,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축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의 영원한 축복, 절대적인 가치의 영원한 축복이 이 장자권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늘나라 장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성경이 이상한 게 뭐 있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말씀해 놨으니까 뭐 이상할 게 있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또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육하원칙 있죠. 언제 누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의 순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모세가 언제 어디서 성경은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줘. 무엇을 왜 어떻게 성경을 볼 때 왜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줬어요. 모든 성경은 문제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게 써놨구나.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뭐가 이상한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자잖아. 이삭의 아들 장자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이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정상적인데 본래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장자들이 장자를 이어가요. 그래서 장손이 중요한 거예요. 장손. 이삭의 장자는 누구라고요? 야곱이 에서예요. 에서. 일단 좀 주고받으면 좋대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 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이래서 아닐까? 생각나는 친구 없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생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한번 더. 네? 크게. 어우, 박수. 이야, 아빠가 저 뒤에 앉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예수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권을 시시하게 생각한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지, 무슨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본래 장자였어요? 차자였어요? 장자였습니다. 예수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린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방송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16절 좀 띄워주세요. 16절.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예수와 같이 어떤 자? 어떤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망령된 자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자, 불경건한 자, 장자의 명분을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그런 것들과 바꾸어 먹은 자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망령된 자는 미친 짓을 한 자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건 또라이가 하는 짓이다. 우리 학생들 표현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잘 몰라서 내가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죽 한 그릇 때문에, 떡 하나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것이 또라이 짓을 했다. 미친 짓을 했다.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자, 17절 봅시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무슨 후에? 뭐 후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후에 그 다음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장자권 팔아먹고 난 뒤에 후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엄청난 잘못했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후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린 바 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가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해보려고 했지만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 축복이 무슨 축복? 여러분, 예수가 장자권 팔아먹었는데 아버지의 상속권, 아버지의 축복을 예수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예수가 다 받았어. 야곱은 이 장자권 사는 것 때문에 형님에게 맞아 죽을까봐 어디로 갔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 부모의 유산, 부모의 상속권은 형 예수에게 다 넘어갔어요. 야곱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장자권의 축복이 물질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물질 축복을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적어도 원래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어. 장자권을 야곱이 샀으면,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것도 했으면 아버지의 유산도 배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아니라 절반도 못 받고 아버지의 유산은 예수가 차지했어. 동생이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늙어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들 자연적으로 예수가 다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미 아버지 유산 다 받았어. 물질적인 축복 다 받았어. 그런데 예수가 무슨 축복을 또 받으려고 그래? 이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은 상대적인 가치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신령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상징이 됩니다. 천국 가면 예수 못 만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예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서 야곱으로 왔다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물줄기가 예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야곱으로 와버린 거예요. 야곱으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녀로, 그 다음 우리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축복이 창세기 28장 3, 4절에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3, 4절 방송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듭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가 받았는데, 이삭이 내가 받았는데, 내게 주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이제 예수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줘. 야곱에게. 왜? 장자의 명분이 그리 넘어갔어.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큰아들 예수에게 축복하게 한 것이라 둘째 아들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통해서 예수가 오는 이 신령한 은혜, 이 신령한 구원의 축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 저건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물질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 축복 못 받았어요. 왜? 장자권 팔아먹기. 장자권의 그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예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버림받아 됩니다. 버림받아. 이것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장자였던 예수가 그 귀하고 복된 장자권을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 떡 하나, 그것 때문에 팔아먹어버립니다. 망령된 짓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이삭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불과 몇 초 만에 장자가 아닌 차자가 되고 말았어요. 형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예수와 야곱은 불과 몇 분이 아니고 몇 초일 거예요. 왜?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 예수가 먼저 나와서 억울하니까 야곱이 예수의 발을 잡고 나왔어.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바로 따라 나왔지. 같이 나왔죠. 그런데
장자의 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조금 몇 뒤에 나왔다고, 몇 초 차이로 뒤에 나왔다고 영원한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비록 차자였지만 그는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내가 놓칠 수 없고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마침내 사모하는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요? 오늘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형 예스가 하루 종일 사냥하고 지치고 배가 고파서 흙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형이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산 아래에다가 소철 하나 걸어놓고 뭘 해요? 뭘 끓여요? 팥죽을 끓여요. 그리고 옆에 또 먹음직한 떡을 또 갖다 놨어요. 흙이 져서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 돼서 내려오는 그 형 예스가 동생이 끓이는 부글부글 끓는 맛있는 팥죽을 보니까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먹음직한 떡이 놓여있어. 그래서 형이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형 배고파 죽겠다. 야, 저 떡 있네. 떡 저거 내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형, 내가 공짜로 둘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야?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떡 줄게. 그랬더니 예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는데 내가 피곤한데 이 장자의 명분이 오늘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것이 먼저지. 이 장자의 명분 이거 가지고 있다고, 장자의 명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3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 내가 배고픈데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목사님도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아버지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날 듣는 소리가 야 이놈의 새끼야 교회 가면 밥 주나 떡 주나? 교회 가면 밥 주나 떡 주나? 왜 학교는 교회가 있어? 근데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이 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밥 주나 떡 주나 야 이놈의 자식아 왜 하루 종일 교회가 있어? 그래. 예수는 장자의 명분 떡보다 못하다 밥보다 못하다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버렸어. 그런데 예수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그래 형 약속했지? 맹세해라. 맹세해라. 맹세 안 하면 안 돼. 자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33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예수가 맹세하고 자기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딱 몫을 받아갔어. 다음에 뭐 그때 내가 뭐 실수했니? 내가 뭐 잘못 생각했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맹세해라. 맹세해라. 딱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여기서 예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무가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육신적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장자권은 상속권이에요. 천국 상속권이에요. 한
하늘나라 가는 상속권이에요. 그거 팔아먹어버렸으니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이 절대적인 가치, 천국 상속권, 장자권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거 팔아먹으면 안 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얻은 절대 가치의 장자권을 생명처럼 여기리라. 예수의 보혈을 통해 얻은 절대 가치의 장자권을 생명처럼 여기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장자권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을 소유했다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장자권을 소유한 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소유한 그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성경 한 두 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 또 없이 지내었나이다. 또 넘어가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야곱이 분명히 장자권을 소유했습니다. 축복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요? 빈둥빈둥 노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나요?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못 자고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으로 눈붙일 겨를 없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가장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제대로 대우받았나요? 대우 제대로 받았어요? 41절에 보십시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 약속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20년 동안에 10번 바꿨으니까 평균 2년 만에 한 번씩 야 원래 일하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래 놓고는 일하고 나면은 절반 떼먹어버리고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10번이나 바꿨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4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 하나님이 뭐 했어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누가 야곱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했다? 야곱과 함께 했다.
왜? 야곱이 장자거든. 장자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장자권을 가진 자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장자권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복 주겠지.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였다면 왜 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의 고난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야곱의 손의 수고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이 고난당하는 것도 보셨고, 야곱이 얼마나 수고하는 것도 보셨고,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도 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친구,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다고 야곱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친구들이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친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친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빈둥빈둥 노는 거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야곱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장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억울하게도 그걸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갚아줘요? 누가 갚아줘요? 한국만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9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니라. 자, 그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10번이나 약속했던 품삯을 바꿨지만 야곱은 어떻든가 라반은 어떻든 간에 야곱을 못 살게 만들려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과는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라반의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야곱의 재산이 모두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것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갔네. 그게 지금 라반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엄청나게 야곱이 잘되고 부자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막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다 읽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느니라. 이게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느니라. 이 라반은 안 주려고 10번이나 바꾸고 안 주려고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막았지만 누가 그렇게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세상이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같이 살면 안 돼요. 축복금 팔아먹으면 안 돼요. 떡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두 가지만 지금 기억하십시오. 예수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같이 살면 망하는구나.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차다지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라고, 야곱처럼 사모하라고.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장자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넉넉히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이 찬양 우리 학생들 안 해왔죠? 송 목사님, 이 찬양 학생들 모르게 해봤나? 어른들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우리 학생들하고 안 되니까 이 찬양을 생략하고,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장자권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내가 네 말에 책임진다. 네가 선포한 대로 되게 한다. 하나님은 장자권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선포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같이 살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야곱처럼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면